박수 돌립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꼭 살아서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에도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 절 따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게 되던가요? 쉬운 것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려운 것 기도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성향이 다들 다르실 텐데요. 아마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은 기도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의 보람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정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는 어렵지만 만일 응답받는다면 그 보람은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가벼운 것을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응답의 횟수는 많지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어려운 문제, 때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정말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정말 응답이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응답해 주셨을 때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모든 것을 다 크고 작은 거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힘든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도전하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야구 경기의 포지션 중에서 가장 실책이 많은 자리가 유격수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유격수 보는 사람들은 가장 감각적이고 또 뛰어난 운동 감각이 있는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유격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그 자리가 매우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실책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유격수들이 또 최고 많은 실책의 기록도 함께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더 인정해 주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또 하나는 결심과 도전과 기도라고 하는 그런 생산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기울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모세도 인생에 자기의 사역에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큰 걱정도 있고 작은 걱정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걱정을 이기면 결단과 기도의 자리로 가겠지만, 우리가 이 걱정에 묻혀버리고 말면 낙심과 포기로 가게 되고 말겠죠.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해야 될지를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사역과 삶에 이렇게 많은 걱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한번 모세가 이 걱정한 것에 대한 공감이 되는지 우리도 한번 이렇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결국은 모세가 그 걱정거리들을 안고서 회막 안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도 함께 도전받을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거리들이 많겠지만 낙심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오히려 더 힘있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동력을 우리가 삼아서
그래서 모세처럼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그 잔재가 그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회막 안에서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아주 긴밀한 대화의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회막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을 때 모세의 관심사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서 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모세는 머리가 지끈지끈했습니다. 걱정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의 염려는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용기 있게 산다고 하더라도 힘든 일 만나면 걱정이 앞서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그랬던 것이죠. 모세가 그럼 어떤 종류의 걱정을 가졌는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충분히 그의 걱정이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걱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 가지 단서를 다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들과는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못을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요? 예,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중에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세가 알았을 때 걱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죠. 앞으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야 될 모세는 그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인솔해서 출발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나안에 보내기는 하겠다, 그렇지만 같이는 안 갈 거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신 상황이라면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나 혼자 일을 해야 된다니.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걱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걱정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나 두려움에 휩싸여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대화할 상대도 없고 직장에서도 홀로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나 혼자인 것 같고 교제하거나 대화 나눌 사람이 없고 위로받을 상대가 없는 이런 정말 철저히 고립된 나만의, 나 혼자만의 이런 외로움,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모세의 걱정이 충분히 공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이제는 알고 깨닫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니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걱정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걱정,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그의 형 아론이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큰 걱정이 아닐까요? 과연 이런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해서 유익할 수 있을까? 한 민족을 대이동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 엄청난 일을 나 혼자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돕는 자로 붙여주신다고 하셨던 아론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에도 공감이 되십니까? 모세가 이런 걱정했던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아론은 여러분, 우리가 이전 사건에서 보았듯이 금송아지 우상을 직접 만든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약속의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에 관련된 걱정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 옆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걱정 말이죠.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과연 이 사람과 동업해도 될까? 과연 이 사람과 마음을 함께 나누어도 될까? 이런 걱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걱정 말이죠. 이처럼 모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했을 아론이 의구심의 대상이 된 이 상황, 그래서 모세는 더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앞부분만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상반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함께 힘을 합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외로운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도 나를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모세는 곁에 동역자가 없어졌다, 동역자가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나한테 시키시면서 왜 돕는 사람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기도도 아주 적절한 기도 아닐까요? 이런 모세의 확신은 그래도 출애굽한 후에 몇 달이 지난 상황이라 그 몇 달 동안 경험했던 모세의 이 통치 경험을 통해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마다 다 입술이 있고 생각이 있고 견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서 한 곳을 향해 전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한 공동체의 수장이 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나 나설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도 인정하셨듯이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도무지 말도 안 듣고 제대로 통솔도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걱정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걱정거리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걱정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주의 백성인가 아닌가에 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었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전 본문에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엄청난 잘못을 범한 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호칭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나의 백성이라고, 암미라고 불러오셨지만 그 호칭을 돌연 바꾸시면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너희 백성이라고, 암메카라고 바꿨던 것을,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 백성이라고, 하암이라고 바꾸셨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부분의 성경을 우리가 지난 부분이지만 잠깐 한 번씩 읽어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바로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암메카라고 부르신 사례죠. 바로 이어서 32장 9절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것은 하암이라고 부르셨던 사례죠. 이렇게 이 사실 또한 이것은 모세에게 엄청난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 세 가지의 걱정거리를 갖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도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생활에 크고 작은 걱정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 걱정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걱정으로 인하여 낙심이나 절망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받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엄청난 우리가 공감이 충분히 될 만한 삶의 걱정, 생활의 걱정, 일의 걱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크고 작은 염려들을 가지고 낙심하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경험했던 이런 삶의 두려움이 더욱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의 자리로 강권하여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그러나 혼자서도 잘할 것처럼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막상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삶의 일들을 만나게 되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펑펑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나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살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한 사람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성경의 표현처럼 고난도 그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실 것을, 나와 동행하실 것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입술이 꼭 되시기를 저는 당부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속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도와주시라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걱정거리든 커다란 걱정거리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의 모든 걱정거리들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고스란히 본문 13절에 다 녹아들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그냥 기도의 내용 그대로를 말해주고 있는 엑기스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군더더기가 없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완벽한 형태의 기도문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짤막하지만 다 들어있는 기도인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에게 세 가지의 큰 걱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그는 회막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세 가지 걱정과 관련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Your ways,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라 라는 동행과 관련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았고요,
또 두 번째는 함께 보낼 자를 준비시켜 주시라고 기도했죠. 즉 동역자를 붙여주시라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보았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Your people로,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13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그의 걱정거리들과 정확히 매치되는 가장 적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세 종류의 기도의 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알고 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당당하죠.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발걸음은 갈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첫 번째 발걸음은 용기 있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겠지만은 누구든지 시작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두 번째 발걸음부터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 잃은, 힘을 잃은 발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걱정했습니다. 모세가 걱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니 어떻게 나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그러나 그 걱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그 걱정과 염려가 오히려 기도의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지혜로운 것을 구할 수 있었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놀라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에 걱정이 있더라도 절대 그 걱정으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기도의 동력 삼아서 모세처럼 응답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 길을 갈 테니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길을 갈 테니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큰 확신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인생의 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였죠? 두 번째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라는 기도를 모세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기도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고, 그리고 그 인생을 완성할 수 없고, 당연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실이 더 절실한데,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나와 함께할 동역자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전달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가, 내 곁에 돕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돕는 자를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세의 기도에 공감이 되시죠? 모세가 무엇 때문에 걱정했는지도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마음 놓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위로의 대상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의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수없이 홀로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실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격려함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때, 모세가 동역자를 위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충분히 우리의 삶에도 공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맨 뒤쪽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한 마디 기도 내용을 볼 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을 바꾸어 부르고 계신 이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변화가 어떤 의미였는지도 모세는 캐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에게 걱정거리가 되었던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갑자기 그 호칭을 바꾸어서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바뀐 호칭이 어떤 의미였는가 모세는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안고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부분을 딱 꼬집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호칭만 바꿔주시라는 호칭의 문제였다면 모세가 왜 이만큼이나 강력하게 이 부분에 집착했겠습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힘있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이 세 가지 걱정거리, 그리고 이 세 가지 걱정으로 인하여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세 가지의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첫 번째 기도인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매우 자연스럽고 명쾌하게 응답되었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있는 것이죠. 본문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너희들 가나안에 보내주기는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동행을 거절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의 걱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걱정이라는 것이 공감되었으면 좋겠고, 모세가 그 걱정을 가지고 낙심하는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이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난을 뚫고 드리는 용기 있는 기도가 이와 같은 응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응답하심을 반드시 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도 응답의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졌던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을 얻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장 즉각적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이 뭐겠습니까?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장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어디 있을까요? 가끔 낯선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퉁명스럽게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과 손짓을 사용해서 몇 미터 가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드물긴 하지만 직접 앞장서서 따라오라고 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사람도 간혹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다면 길을 찾는 데 있어 이만큼 안전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사실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아서 가라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봐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고 또는 약도를 그리시며 시청각 자료로 설명하셨던 것도 아니고 네가 혼자서 가봐라 하시면서 내비게이션 달아주셨던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동행을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친히 내 인생에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이처럼 모세의 첫 번째 기도는 완벽하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인생길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동행하심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여러분들의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함께 보낼 자를 보내주십시오. 동역자를 보내주시라는 기도였죠. 이것도 완벽하게 응답됐습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로서 응답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의미,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돕는 자를 새로 붙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젊은 청년으로 나오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우리는 보한 적이 있는데요,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역할은 원래 아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역할을 이제 이미 아론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든든한 조력자로 불러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응답이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14절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까지 응답하셨다고요?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고 응답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완벽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적군을 상대하게 좋은 무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예 무기 공급하시는 대신 내가 대신 싸워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응답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도울 자를 동역자를 붙여주시라는 이 기도는 완벽하게 응답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를 붙여주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근원적인 해답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꼭 이런 응답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부족한 거리들, 걱정거리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은 영향력들을 주고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그 어디에 속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만남과 교제의 모든 관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함이 즐겁고 함께함이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심지어 사회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이 기도도 사실 이후의 스토리들을 보면 완벽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주 눈에 띄는 모세의 진술 하나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33절 중에 16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주의 백성이라고 이미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이미 응답받은 기도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심지어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했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원어의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한 번도 자기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 아닌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이 그 단어의 뜻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일로 바라본다면 이건 억지일 수 있고 강요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일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큰 믿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한 과부가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오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근데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라 계속 무시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끊임없이 찾아와 그 재판장을 괴롭히니까 그 재판장이 결국은 괴로워서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밀어붙인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강청하는 기도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주여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주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자라면 한 가지 버리지 말아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명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주어질 일로 여기지 말고 이미 주어진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죠? 사사로운 걸 기도했나요? 모세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의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도는 더더욱 훨씬 더 담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여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모양이구나.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내가 잘못한 것이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주여, 내 아버지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의 기도와 여러분 유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정사실처럼 여기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응답받은 것처럼 여겨도 될 만큼의 믿음의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라면 여러분 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낙심치 않는 기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기도한 즉시 자신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바꾸어 불렀던 이 사실, 이것은 억지나 강요로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었던, 이미 구했으니 그대로 될 것으로 알았던 아주 큰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우리는 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강력한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할렐루야. 우리 후렴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시 후렴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행복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세 가지 삶의 일의 걱정으로부터 비롯되었던 세 가지의 간절한 기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모세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삶의 걱정, 일의 걱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염려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인생의 걱정에 매몰되지 않았단 말이죠. 용기를 얻어서 기도의 자리로 회막 앞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외면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염려 근심이 있겠지만 걱정에 매몰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동력을 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기도해서 모세처럼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소망이 있든지 간에, 어떤 간절한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마음의 소망들이 완벽하게 채워지고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열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는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기도의 입술을 주셨으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세처럼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받는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